우리는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재수립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고, 그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다시 적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송아지 숭배 따위가 앞으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이자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지침이 무엇 하라라는 것보다 무엇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더 많다라고 했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른다 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웰컴 가르쳐 여러분, 한 주간 내 배우자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하기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시면서 명령하시는 게 뭐라고요? 뭔가를 해주고 다시 보상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네가 해왔던 것, 잘못되었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면서 요구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는 안식일에 대해, 그리고 22절에는 수장절과 77절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무교절, 77절, 수장절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것을 그때 함께 나누었거든요.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를 다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었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처음 난 남자 수컷을 멸하는 거,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했던 일이 뭐예요?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들의 문설주,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 했어요? 심판하고 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pass over, 건너뛰었다 라고 해서 그게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5일 동안 먹지 않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7일 7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첫 월급 받았을 때, 사업하고 난 다음에 첫 수익을 얻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귀한 열매를 받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수장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 모든 수확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수확을 얻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세 절기 모두 공통점은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시점으로 볼 때 유월절 무교절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매번 지키면서 경험하는 일이고, 7.7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일러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거다라는 언약적 의미,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는 거죠.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해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십니까? 이번 주에 하윤이가 수요일 티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일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나님 생각은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의 중간인 이 수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내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방향을 잡게 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하윤이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바쁘게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고 급한 일이 많은지,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 방향은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어느 순간 참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며 과거의 은혜도 까먹고 현재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며 미래의 축복도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화요일에 사역자들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희령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고 돌아가신 지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쉬운 날은 아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년 동안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날이 때마침 아버지 기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같은데, 오늘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서희령, 정신 차려. 너가 누구 딸인데 너 내 딸이니까 내 딸답게 살아.
옆에 있던 찬영 목사님이 거들면서 가끔 희령 사모님께 이렇게 말한대요. 서희령 정신 차려. 너가 누구 딸인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금요일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매일같이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비가 오니까 오늘 그 양반이 생각이 나서 힘드네. 이 목사, 오늘이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풀렸던 날인데 코로나 생각하면 그 양반이 생각나네. 그 양반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아침부터 생각이 나서 나 혼자 삭혀야 되는데 근데 전화했어. 하여간 맘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붙여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전화했어 라고 하시곤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저도 누구 생각이 나요? 아빠 생각이 나죠. 근데 아빠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누구의 고백이 떠올라요? 희령 사모님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강렬 정신 차려. 너 이규봉 목사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음성처럼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무개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딸이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보게 돼요.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요구하셨던 모든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쓴 출애굽기 저자인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기록하는데요. 한 가지만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너네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출애굽기 35장 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야. 이어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란 말을 해요. 모세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던 일을 멈추고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사를 그들이 6일 동안 흘린 땀 때문에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만이 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어진 이야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어진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이 다시 체결되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어디를 내려와요?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난다?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순간에 마지막 언약이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 가져오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나요? 제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왔는데
조명에 비춰서 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광채가 나십니까? 흑빛인가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돼요. 저도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여러분,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2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뭐 했대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금식했대요. 금식을 해서 얼굴이 빛난 거다. 광채가 난 거다. 여러분, 얼굴 광채 나고 싶으신 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40일 금식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단이잖아요. 광채가 나를, 모세를 보고, 이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두려워했다라고 30절에 말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처음 전해줄 때랑 비슷한 광경입니다. 처음 전해졌을 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때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우레가 뭐예요? 우르르 쾅쾅쾅쾅 하는데 빛이 짜자자자. 근데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가 난대요. 그러더니 산이 연기로 쫙 가득해요. 내 귀에, 내 눈에 들리고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이 너무나 신비한 것을 넘어 두렵고 떨릴 만큼 무서운 감정이 들겠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경찰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들었는데 교회 천장 쪽에 천사 4명이 서 있더래요. 이런 걸 말할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좀 헷갈려 라고 말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거를 바라봤고 너무나 좋아서 와 하다가 그래 나 찬양하고 있지 해가지고 다시 눈을 내렸다가 올라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런 광경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나타나 주시면 저도 그 옆구리에다가 한번 도마처럼 넣어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며 내가 그 현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귀와 눈과 내 발이 느낄 만큼, 내 몸이 느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떨었었는데 지금 이 광경이 모세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빛나는 광채와 함께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모두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거든요. 제가 말 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들려 보여. 내 죄가 쫙 밝히 보이고, 그래서 막 여기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막 회개하고 내 옷을 막 찢고, 와 주님 나를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갔던 집회마다 안 울어. 울기는커녕 웃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어휴 목사님 대단하네요, 어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으니 너무나 반갑네요. 근데 제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제가 말했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엎드리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는 걸 바랬는데, 반대로 제가 설교와 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소망하고 저도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압도하는,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길 바라죠. 꼭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두 돌판 들고 내려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대로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우리에게 광채를 주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계시를 처음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계시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모세가 머무는 회막에 내려옵니다. 그 회막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밖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34절 35절의 이야기예요.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3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뭐하기까지? 들어가기까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전했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회막,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나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박철원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시내산을 내려올 때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 얼굴에 반영하여 내려오며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은 상징적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그 처소를 옮긴다. 여러분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 두려워 떨었는데 그 영광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내려와 어디까지? 회막에까지 이르렀다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리고 회막에게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성막과 성전에 임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임하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해요. 시내에 가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 사복음서 저자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일, 두렵고 떨림을 느낄 만한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노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학대받고 고통받고 내가 살고 있던 사회에서 버림받은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던 나그네와 과부와 인생의 처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그들이 사회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고, 그리고 이 영광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권능을 펼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일하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갈 자가 아니라, 그냥 언약을 체결하고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큰 빛,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목사 하고 싶거든요. 기도 한번 했더니 정말 죽을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기도했더니 아기를 못 낳던 가정이 아기를 낳게 되는 역사가,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로 과거에 짓눌렸던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기도 한번 하면 자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갈망하시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제가 내일 건강검진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할까요? 40 되고 나서 보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자도 피곤해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30대 때 20대 때 누렸던 저의 젊음과 그 열정이 다시 생겨나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효진아, 나 몸이 뻐근하네. 효진아, 나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효진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건강검진 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닌 거 확인하러 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았다라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데 날마다 쇠하여져 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는 것보다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퀘스천 마크가 드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을 가진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착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의로운 분이십니까? 한 지사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주인 되어서 돈 벌 때 돈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될 때 돈이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돈 가지고 속이고, 이 돈 가지고 또 돈을 벌면 그게 의롭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에 2천만 원, 3천만 원 수표 꺼내서 주정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우물 100개 파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돈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제가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물어보고, 여전히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뒷조사에 따른 이야기를 이번 주에 또 듣게 됐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듣게 되는데 배신감이 크고 마음이 허탈하네요. 제가 진실하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보죠. 우리 혜어 권사님하고 이번 주에 우리 커피팸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성도의 아이를 잠깐 이렇게 케어해주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 마음에 걸려갖고 생각이 나갖고, 그러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만나서 돕고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혹 선한 일에 사탄이 틈타지 않을까 두려우니 같이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된 태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저희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배신하고 버리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분을 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구나. 어떤 순간에야 나를 믿어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진실하고 착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집사님의 모습 속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일, 비장한 일을 이루면 참 좋겠죠. 조용기 목사님처럼 70만 명, 80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강력한 메시지 한 방으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으면 좋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기독교가 이만큼 비판받고 왜 기독교를 믿는 이 차라리 나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우리 안에 진실됨, 의로움, 선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면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나의 열정까지도 다 바치겠노라고 하는 저 세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졌고, 의로움을 말하느니 차라리 그냥 세상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무너졌죠. 문제는 우리도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과거, 현재, 미래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나눠가면서 내 가운데도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꺼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청함을 통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AI 시대라 말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네. 너희에게 이미 권능을 내가 주었으니 앞서가서 일하는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더천주교회 성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노라 고백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진실합니까? 옆 사람 정말 의롭습니까? 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넘어짐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안에 작은 진실함의 씨앗과 의로움의 씨앗과 믿은 선한 마음의 씨앗을 보고 축복하며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 TV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아이는 코딩을 못하는데 컴퓨터를 싫어하는데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스탠퍼드, 하버드, 그 다음에 서울대 유명한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상은 다름 아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답이 있는 문제는 이미 AI가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읽고 사람과의 관계를 읽고, 그래서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고 함께 연결되어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더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는 사랑도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그게 진짜 겸손한 자세이고, 그게 진짜 배려이고, 그게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허탈한 순간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40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막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어가고 교제하고 또 CEO들 만나고, 근데 제 마음은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토록 열심히 사는 제가 왜 건강이 어렵습니까? 왜 위가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열정이 있고 막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혹시 죽지는 않을까? 혹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가? 왜 이런 생각들로 부정적이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지 않아지고 왜 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강렬아, 수많은 기술,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훈련, 수많이 앞서가는 지식도 있지만 너와 나의 관계, 안식일에서 6일 동안 네가 아무리 일할지라도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광야에서 너가 수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 수고하기 때문에 너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터인데 7.7절 수장절을 보낼 그럴 자인데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너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실 앞에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노라 말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기뻐하기 전에 두려워할 자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노라고, 너에게 있었던 그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노라고,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내가 영광받고 그런 너를 높이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켜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굳이 왜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냐고 말할지라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로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